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먹을 것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쪽에는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이집트가 위치했습니다. 과거 이집트는 나일강을 젖줄로 비옥한 땅을 가진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때문에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가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선택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창세기의 족장들은 기근이 올 때마다 풍요로운 애굽에 가려 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기근이 찾아오자 애굽에 내려가 양식을 구하려 했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삭을 찾아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명령하였습니다. 창세기 42장에는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진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 명령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흉년으로 온 땅에 기근이 들어도 애굽에는 양식이 가득했습니다. 때문에 기근을 피해 애굽을 찾은 아브라함의 선택은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이삭은 물론이고 야곱도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걸음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기근은 단순히 먹을 것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에서의 기근은 먹을 것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문제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배경으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이라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에 머물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떡을 선택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주림배를 움켜쥐기보단 약속의 땅 밖에서 배부른 삶을 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이삭은 물론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림배를 채워줄 떡을 택하며 살았습니다. 말씀보다 떡을 택한 이야기는 비단 족장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도 아닙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출애굽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고 넘치는 만나를 두 손에 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이집트를 그리워하며 고기를 달라 불평하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사람이란 존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주림배를 채워줄 떡을 선택한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이란 존재는 누구도 먹는 문제 앞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으며 눈앞에 떡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누구도 먹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하나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하십니다. 광야의 예수님은 40일을 줄였지만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40일을 기다릴 것도 없이 하루 이틀 만에 돌을 떡으로 만들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을 선택하는 우리를 위해 주림배를 움켜쥔 예수님이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먹는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루만 굶어도 눈앞이 노래지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입니다. 먹을 것을 찾아 이집트에 온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앞에 두고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 문제는 그의 아내 사레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보고 자신이 남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로 속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집트에서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목숨이 보존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입을 모아 사라의 아름다움을 칭찬했고 이 칭찬은 바로의 고관들에게도 전해졌으며 바로의 고관들은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라를 본 바로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사라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사라의 오라비인 아브라함을 후대하여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주었습니다. 사라를 바로에게 넘긴 일로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기근을 피해 이집트를 찾은 아브라함은 기근을 해결한 것은 물론이고 이집트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로 소개하여 이집트에서 안전을 보장받아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이 계획한 모든 일이 아브라함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라를 바로에게 뺏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약속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2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약속을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그의 뒤를 잇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가 낳을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그와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해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뜻을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친히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큰 재앙을 겪은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아내를 뺏겼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의 아내를 되찾았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일으켰지만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준 바로는 그의 아내만 돌려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을 후대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많은 재물을 모두 가지고 이집트를 떠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브라함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지혜를 모아 계획한 일은 아내를 잃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아 목숨을 보존하며 기근을 해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획한 바는 아브라함이 안전을 보장받아 목숨을 보존하고 기근도 해결하며 잃었던 아내도 되찾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믿지 못하므로 자신의 아내를 잃어도 괜찮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약속한 바를 이루십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두 하나님의 뜻만 성취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묵별을 보여주며 그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었고 사레의 이름은 사라로 바꿔주었으며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창세기 18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올 것인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한 번만 아니라 계속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었고 그의 이름은 이삭이라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그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목표를 보여준 후 자손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을 때는 보란듯이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출생하였고 이름을 바꿔주며 아들을 약속했을 때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말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으며 다시 한번 아들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을 때는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라고 말하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지 않았는데 약속의 땅을 떠나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곳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소개하였습니다. 당시 사라의 나이는 90세로 사라는 노쇠하였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에서는 사라의 아름다움이 강조되었지만 창세기 20장에서는 사라가 아름답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자신의 아내를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누이로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반드시 돌아와 사라에게 아들을 허락할 것이라 약속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이를 믿지 않으므로 그의 아내 사라를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빼앗겼습니다. 믿음 없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깨어질 위기에 놓여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를 이루기 위해 다시 한번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랄의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또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비멜렉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주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일하여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되찾아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출애굽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은 7년의 6년이 시작되자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며 이집트의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리라는 바로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바로에게 빼앗겼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냈습니다. 이집트를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받아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약속한 바를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지파를 택해 그 약속을 이어갔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예수님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홀로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었습니다.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왔음에도 이를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오해했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다 이뤘다는 말과 함께 숨을 거둔 예수님을 통해 창세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바라고 그 은혜를 의지해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줄임배를 채워줄 떡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의 계획이 앞서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내세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명성 있는 자가 되어 성공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 생각합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인 일로 조롱받아 마땅한 아브라함의 선택이 사실은 바로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우리들의 선택에는 언제나 우리들이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홀로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감추고 숨기고 지웠다 생각한 죄악들을 모두 다 알면서도 차고 넘치는 넉넉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착하거나 순종하거나 헌신하거나 신실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 구원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 가운데 어덕이고 많은 욕심으로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죄 많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수없이 많은 말로 전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굳은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조금만 줄여도 약속한 땅을 떠나고 걱정과 근심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굳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로 만들어 주옵소서.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우리와 같은 죄인도 반드시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속히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낙마할 것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